줌으로도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말씀, 믿음과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이 구원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번의 경고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믿는 우리들도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2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도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오늘 4장에서는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뭐하라고? 두려워할지니 우리는 두려워하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로 두려워하라, 떨어라, 염려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의 안식,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있고 그 약속을 받은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그래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뭐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이 길로 계속 걸어가고 이 선에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천국에 와 있습니까? 천국에 와 있는 건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미 구원받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철로 역정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독교가 자기의 이 성경책을 보면서 짐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전도자를 만나서 어디로 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믿음의 길을 이제 드디어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이 안내해 주기를 이 길을 쭉 따라가라고. 쭉 따라가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무거운 짐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갖고 드디어 믿음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매일매일 걸어가는데 저 앞에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의 언덕을 향하여 그가 이렇게 걸어 올라갑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 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믿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믿음의 길로 접어들어서 교회에 온 거죠.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죄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언덕을 좀 올라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짐이 다 풀어지고 모든 근심과 걱정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이 책임감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용서받았구나, 죄사함 받았구나, 나는 해방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딱 받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이 무거운 짐 없이 쉽게 이제는 그 언덕을 내려가는데요. 그런데 언덕을 내려가기 전에 그때 뭐를 줍니까? 천사가 철로역정을 보면은요 하나의 표를 줘요. 이 표를 주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보여줘야 될 거니까 잘 가지고 계시라고. 그게 무슨 표입니까? 믿음의 표입니다. 믿음의 표, 구원의 표. 믿음과 구원의 이 표를 주면서 이거는 당신이 품고 어디까지 가야 될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이거를 품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요?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약속의 표예요. 그 천국에 이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문이 열린다. 그런데 가다가 어떡합니까? 이 기독 크리스찬이 졸기도 하고 뭐 하다가 어디에요? 이제 어느 무슨 산에 오르다가 피곤해가지고 조그만 쉼터가 있었는데 그 정자에서 이제 편안하게 조금 쉬자 해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힘을 얻어서 다시 가는데 그 표가 궁금해가지고 표가 뭐지? 하고서 다시 꺼내보려다 보니까 돈만 있네? 그럼 어디 있지? 표가 어디 갔지? 하고서 아무리 찾아도 표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 표를 가지고 가야만 이게 증거가 되는데 이 표를 갖고 있어야만 거기에 천국에서 나를 통과시켜 주는데 어디 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쉼터에서 정자에서 잠자다가 거기서 떨어뜨린 것 같아가지고 또 괴로워하면서 아이고 내가 왜 거기서 내가 바보처럼 그랬을까 하면서 그거를 굳이 잡아다가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러 가가지고 왜요? 이 표는 약속의 표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약속의 표. 지금 약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 있죠. 이걸 언제 약속 받습니까? 성령으로 인치심 받을 때, 내 죄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때 약속을 가져요. 그 전에는 그런 약속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이제는 이 표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까지 잘 간직하라고. 믿음을 잘 간직하라고. 우리가 400계주를 할 때 뭡니까? 막 앞에 뛰는 사람이 바톤을 가지고 막 뜁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사람이 바톤을 딱 넘겨줘요. 1등으로 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막 가면 또 바통을 또 넘겨주다가 어떤 수가 생겨요? 바통을 떨어뜨리는 수가 생겨요. 그러면은 1등으로 가고 있다고 에라 모르겠다 바톤도 없이 그냥 가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실격이죠. 바톤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건 그렇게 하자고 규칙을 서로 간에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이 바톤은 반드시 가지고 가는 거죠. 열심히 뛰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냥 막 열심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겁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알아서 막 하면 됩니까? 그러다가 2단 나오고 3단 나오고 3단 넘어가면 4탄 되는 거죠. 열심 갖고 열심히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경기하는 자가 무엇대로 경기하라고요?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까? 열심히 하는 게 믿음 생활이죠. 그러나 열심도 어떤 열심이요?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약속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가야지 그냥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이미 받았다 할지라도 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네가 지금 가지고 있어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 예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과 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복된 소식은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그 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너의 땅을 준비했다.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던 그들은요,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이 가나안 땅 그 땅에는 너희들을 위한 땅인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너희 개개인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족 한 가족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이 뭐한 땅이 있어요? 준비해 주신 땅.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땅 한 평도 없죠. 여러분, 우리 집이 있는 분들이야 집이 평수가 있고 아파트가 있으면 그만큼은 내 땅이고 내 거죠. 그런데 아직도 렌트하게 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땅에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내 땅, 그 땅 한 평,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평생을 그 땅 한 번, 땅 몇 평짜리 그거 30평, 100평 되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땅이 거기 있다. 너희를 위하여 준비해놨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나의 집까지 준비해 놨겠죠. 바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땅도 없고 아무 보장도 없는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가는 그 길이 언제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아서 출애굽했을 때예요.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약속을 받았고 이미 그들은 그 땅이 주인입니다. 누가 약속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미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땅이 이미 그들에게 있고 그 약속이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으면 뭐예요? 안 믿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걸 어떻게 해요? 약속을 줬는데도 안 믿어요. 그게 나에게 가당치나 하겠어? 아이고 말도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좋은 것 주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 그 땅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에는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에서 물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과일을 먹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거기에 집에 은금이 있는 집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예, 주님 저에게도 그렇게 주세요. 이런 거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가당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는 지금 빈털털이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서 믿어라. 믿고 따라와라. 제발 좀 믿고 따라오라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요. 믿고 따라가요. 근데 언제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2, 3일 믿고 그냥 포기하면 됩니까? 언제까지요? 그 나라 갈 때까지,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따라가는 거지. 가다가 중간에 아유, 내가 지금 미쳤나 봐. 어떻게 이런 약속을 믿지? 내가 이제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저도 그 영주권 처음에 이게 받을 때 교회 조건으로 0% 0%인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조건. 도저히 호주에서 영주권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조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사명지라면
사명지라면 주세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 사명이 없다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나의 사명지로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에서 시작했는데요. 이게 그냥 순식간에 몇 개월 내로 쫙 돼버린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간에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왜 하고 있나? 이거 진행하고 있는데도 이거 내가 스스로 서를 작성해 가지고 가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내 속에는 뭐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가는 길이 험합니다.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죠. 그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아말렉이 와서 전쟁시키죠.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르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프죠. 그리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 아래 지치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뭐예요? 믿음이요. 약속.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약속도 계속 붙들고 있는데 계속 붙들려면은 그들에게 순간순간 위로가 필요하고 아마 가다가 그 힘들 때 아마 모세가요, 우리 기도해야 하자 해가지고 전체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기도하면서 모세도 계속 기도하며 갑니다. 주님, 이 백성들 도와주세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가면 모세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낙심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고 내가 왜 기도해? 이러다가 아니야, 내가 끝까지 가야지. 시작했으니까 끝을 보자 해가지고 하나님 약속 잡고 이렇게 가는 거죠.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는 게 뭡니까? 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렇기 때문에 출발할 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우리 교회 처음 와서도 여기 왔지만 하나님 오긴 왔는데요. 약속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지금 그것 붙들고 기도하는 거고 낙심할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죠? 이미 믿고 있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이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지금 만약에 믿음으로 살다가 여기서 지금 뭐 나이가 다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뭐 중간에 뭐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우리 천국 갈 겁니다. 왜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발한 사람들.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애굽에서 출발했어요.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출발했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들 절대로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14장에 있어요.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 딱 정탐하게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보고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고하는 가운데 12명을 보냈더니 10명은 뭐라고 해요? 거기에는 큰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그 땅 좋긴 좋더라. 근데 우리는 못 들어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너무 듬직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 같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 기껏 믿음 생활했더니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이 민족에게 애굽 땅에서 죽이지 차라리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하면서 그들의 원망이 막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막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싫어해서 이 고생 시켜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했다고. 어린 양의 피를 통과했는데도.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과거 자기의 그 모든 삶을 후회하면서 돌아갈래.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믿으라고. 너희가 여기서 포기하지 말라고. 저 땅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믿음으로 들어가자. 제발 좀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니까 그들의 장대함을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들어가자.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막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믿음은 무슨 믿음? 믿음은 무슨 믿음? 현실을 보면 알지 못하느냐? 현실이 어떤데? 이거 지금 우리 나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다 죽게 생겼잖아. 그러면서 현실을 보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왔을 때 그냥 왔습니까? 절대로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뭐를 통해 왔습니까? 기적을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날 아침에도 만나가 내렸어요. 그날 아침에도. 물이 솟아나는 기적. 아말렉을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아말렉이 패배해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하는 이런 희한한 일들을 그들이 1년 동안 계속 봐왔단 말이죠. 1년 내내 기적의 날이었어요. 심지어 앞에 뭐가 가고 있어요? 불과 구름 기둥이 가고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버려서 그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너희 앞서 행하신다. 이스라엘 앞서서 그 가나안 땅도 그 안에 거대한 민족이 있을지라도 구름과 불기둥으로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신다.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붙듭니까? 하나님 말씀 붙듭니다. 그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하나님 날 사랑하여 주신 말씀 내가 끝까지 붙들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적을 보고 여러 체험을 해도 소용없어요. 내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와 같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내 말을 지켰은즉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내가 맹세한 그 땅을 보게 하리라.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기적,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거 필요 없어. 이제 끝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붙잡는 사람, 그래 여기서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를 위하여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것은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1절 12절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눠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아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누가 앞서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갑니다. 너희 앞에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는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너희 길을 인도하신다니라. 누가 앞서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갑니다. 그게 어떻게 보여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이는 거죠. 오늘날 이 불과 구름 기둥이 뭡니까 도대체? 성령의 역사예요. 이 불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있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앞서갑니다. 어떻게 앞서가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서가고 있는데 이 앞서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시는 하나님의 그 앞서가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앞서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안 보여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보다 먼저 앞에 가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를 위하여 사단의 어떤 세력과 영적인 것들의 전쟁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 앞에 가는 불신앙과 그런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앞서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앞서서 뭐 해주셔? 싸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니엘이 21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요?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싸워버리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깨부수잖아요. 그가 믿음으로 계속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천사들을 보내어 싸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약속의 이 성경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 또 나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 믿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내가 뭐 하겠어요? 거기에서 내가 앞에서 싸울 수도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앞서서 싸워주시는 것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기도도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낙심치 않고 오히려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낙심될 때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게 사단을 깨뜨리는 나의 싸움이고 나의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을 더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혹시 낙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해왔던 것들이 있다고 하고 또 하나님 주님 제가 혹시 하나님 불신앙으로 반응했다면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